명상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경험들이 찾아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영성이나 명상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저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자 였는데, 제가 사는 곳에 아주 작고 예쁜 비구니 스님의 절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것저것을 여쭤봤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면서 아무래도 이 스님과 관련된 내용이나 책을 참고해보라고 추천해 주신 분이 바로 태국의 아잔차 스님이십니다. 지금은 아잔차 스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인 아잔 브라흐마 스님도 여러 책들과 활동들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감정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바로 분노, 화 때문에 다들 감정 조절이 힘들고 삶에서도 엄청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하루 중에도 수없이 피어오르는 이 화라는 감정에 대해 아잔 브라마 스님의 지혜를 통해 오늘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무너진 데서 촉발된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에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모든 원하는 결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예측이다. 지금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문제는 화를 낼 때 우리가 화를 즐긴다는 것이다. 화에는 중독성이 있고 묘한 쾌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쾌감을 주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화에는 위험도 뒤따르며 그 결과는 쾌감의 정도를 능가한다. 분노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의 연관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화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분노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갈라놓는다. 여러 해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심한 상처를 입고 화를 내며 영원히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은 세어보지도 않는다. 오로지 한 번의 끔찍한 실수만을 보고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외톨이가 되길 원한다면 자주 화를 내라. 우리를 상처 입혔을 때 우리 자신이 직접 그들을 처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거나 회교도이거나 유태교도라면 분명 우리는 신이 그들을 충분히 벌할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불교도이거나 힌두교도이거나 시크교도라면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이 그 가해자에게 공정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현대의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심리요법의 추종자라면 당신의 가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년간 비싼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리라는 걸 알 것이다. 따라서 왜 우리 자신이 꼭 그들을 따끔히 혼내주는 장본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처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화난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로서 마음을 식힐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미친 마음과 싸우는 대신 그 마음을 평화롭게 대하라. 그 자비의 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마음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온순하게 그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부드럽게 그 마음을 토닥이며 말한다. 그래, 내 마음이여. 그래, 내가 다 안다. 늘 깨어있도록 노력하라.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놓아두라. 그러면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의 맑은 연못처럼 온갖 놀랍고 희귀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그 연못으로 올 것이며 그대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뚜렷이 볼 것이다.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고요할 것이다.